오늘도 여호와를 기쁘게 찬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으로 인해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아주 본인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문설주에 양피를 바른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들은 다른 백성들과 다른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은 그들이 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싶거든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방법은 바로 유대인을 표시하는 할례를 행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면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의 표시는요, 하나님께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였습니다. 내 몸에 할례의 표시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요,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참여하는 조건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방인이든 타국인이든 나그네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전통인 그 할례를 한 번에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 기는 짐승 베드로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으라. 율법에 따르면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어서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이에 베드로는 지금까지 배운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려 3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명령했습니다. 먹으라. 베드로는 동일하게 거절했죠. 그 환상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의 집에 고넬료의 2 종이 찾아왔고, 베드로는 그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들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은 할례 받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 증거로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만약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예언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을 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굉장히 충격뿐만 아니라 신비롭기도 하고 의심하기까지 할 겁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요,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할례받은 백성들에게만 구별되이 은혜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생각했을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백성은 누구인가? 베드로는 그렇게 고민하며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은요, 마치 우리가 할례받은 백성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런 은혜는 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와 같이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인생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의 삶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는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요, 경건하다라는 것은요, 앞에서 물러나다, 움츠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경외하다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움츠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경외하다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처음 믿었을 때 그 두려움과 기쁨으로 한 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울컥했을 때만 하나님이라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예배하는 것을 소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찬양하는 것을 게을리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움츠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받으시며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의 특징은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십니다. 이 고넬료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라는 것은 단순히 한번 좋은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땀 흘려서 열심히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고넬료는 백성을 도울 때 힘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돕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 힘써 주위를 돌아보는 자를 찾으시며 받으십니다. 초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아픈 자, 가난한 자를 구석구석 다니며 다 돌보았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 말 때문에 남자 의사에게 여성분들이 진료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외국에서 여자 의사를 파송해서 돌보았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 하나만 붙잡고 교회는 열심히 출석할지는 모르겠으나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그들과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경쟁해야 되고, 똑같이 약한 사람을 몰아내야 되고, 똑같이 나도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고공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활동할 당시에는 워낙 어려웠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목사님, 국가도 잘 되어 있고요, 사회단체도 많고요, 워낙 많아서 교회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그러한 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를 행하는 것은요, 힘을 다해 남을 돕는 것이 꼭 물질적으로나 외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이 충만하여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 또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헛소리를 하며 이리저리 배회하며 다니는 그런 사람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마귀, 악한 세력은요, 하나의 큰 세력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마귀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력 안에 들어가면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 마귀 눌린 자가 현대판으로 해석한다면요, 무엇인가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물질의 문제로 가슴이 답답하고 스스로 저주하며 근거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요, 소망과 희망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억눌려서 어둠의 터널을 건너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요,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내딛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인해서 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 상영했던 순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그중 레바논 난민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다른 사역도 많이 하였지만 한 아이에게 유독 관심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그 시리아의 전쟁의 공포로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지만 계속해서 어두운 곳으로, 더 구석진 곳으로 숨으려 했던 아이가 그 아이였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아이에게 찾아갔고 이야기했고, 만나지 못하는 날은 편지를 썼고, 그 어둠에 있는 아이를요,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밖으로, 그리고 밝은 곳으로 끄집어 내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들린 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그 공포를 이용해서 악한 권세가 한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로 다가간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와 평안을 전하며 용기를 심어주며 평강을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웃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마귀가 소리치며 도망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증산제일교회를 통해서 나음을 얻고 회복되고 평안해지며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우리가 의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그 첫 번째 은혜는요, 바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지만 모든 백성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미리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제 친구가 얼마 전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친한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유학이라 하면요, 다들 부러워하죠.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적응하는 것이 힘들고 또 어려워서 독일 한인교회에 사역하러 그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물질이 넉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녀까지 있었지만 다 두고 혼자 가는 거였어요. 먼 길을 가는데도 배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혼자 가려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공항까지 가서 격려해주고 작지만 가서 밥 한 끼 사 먹으라고 손에 조금 지워주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올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보다 더 행복한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정말 잘했다고 어깨를 토닥이며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 차 안에서 옆에 앉아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주 작고 미약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웃을 돌보는 그 작은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억울한 자, 물질, 건강,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억눌려 있는 자, 자꾸 어둠으로 구석으로 들어가려는 그 자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십시오. 낙심한 자, 아픈 자, 외로운 자 그 옆에 가십시오.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들의 삶은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기잡이 이 어부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또는 세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는 직업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질서에 복종하며 살았어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정치, 세상에 추구하는 경제, 사회, 문화, 가치관까지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회와 문화에 굴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비추어서 판단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순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순교라는 것이 아주 처참한 것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세상 어떤 것과는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넘쳤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이러한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식이 잘 되어서 1년, 2년 기분 좋은 것보다, 또는 집에 평수가 넓어져서 2개월, 3개월 정말 기분 좋은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여서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내 마음에 숨길 수 없는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비록 내리막길을 걷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그리고 그 기대로 하루하루가 더 나아짐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뜬히
이겨내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증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는 이 부활의 능력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웃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의 힘으로 애쓰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한 해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2017년 한 해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